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본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본서의 7대 표적 가운데 마지막이며 또한 최고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의 소생 이적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본장의 계시 부분이자 1절에서 57절까지 이어지는 대사건의 발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의 와병과 죽음 및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종종 그 집에 머무셨을 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마리아의 오빠로서 예수님과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병들어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그의 와병 소식을 전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베레아로부터 유대 땅 베다니로 다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즉시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죽어 나흘이나 됨으로써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내고 당신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기에 적절한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주님께서 들으신 내용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그곳에 있는 베다니에 살던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평소에 종종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나사로 남매들과 가족처럼 지내셨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헌신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장차 곧 다가올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다는 주님의 칭찬을 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나사로의 여동생들은 베레아 지방에 계신 주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나사로가 앓고 있는 병은 매우 치명적인 병으로서 위독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나사로의 누이들의 전갈 내용에 주여 어서 오셔서 오라비를 구해 주소서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녀들은 다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만 전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렇게만 전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는 친구처럼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아마 주님과 비슷한 연배로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지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하신 사실로도 어느 정도 확인됩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때로 우리가 지쳐 주님께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때도 먼저 다가와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돈독한 사람들은 한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도와줍니다. 또 우애가 돈독한 친구 사이는 친구가 곤란을 당하면 말하지 않아도 가서 기꺼이 도와줍니다. 주님은 자기 양의 처지와 상태를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성도가 불행한 일을 당해 미처 구하지 못할지라도 돌보시고 구해 주십니다. 또 주님과 성도 사이는 친한 친구 같다고 주님은 증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큰 어려움을 만나 차마 강구조차 드릴 힘이 없을 때도 그 처지를 잘 아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곤란한 일을 당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잘 도와주시겠습니까? 오셔서 도와달라는 간청을 직접 듣지도 않으셨지만 친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큰 불행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정과 형편을 이미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위로자요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환난에서 구해 주십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성도의 구원은 주님의 희생 바탕 위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는 일이요 또 동시에 당신 자신도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당신도 영광을 얻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이 영광은 죽었던 나사로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얻게 될 존경과 칭송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얻게 되실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곧 당하실 십자가 순환을 암시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난 후에는 당신이 죽음의 길로 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면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을 시기하고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주님의 활동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을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결과가 자기에게 닥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영광 얻을 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을 영광 얻는 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주님의 돌아가심과 부활 승천을 영광을 얻으신 일로 표현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시려고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신 의지 속에는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써 당신에게는 죽음이라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부활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고귀한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의 몸을 바침으로 우리를 살리시려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큰 희생을 치러야만 하셨습니다. 우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유보하시고 낮은 죄인의 모양으로 이 죄악 세상에 오시는 희생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애완견이 아프다고 해서 그 애완견 같은 개가 되어 애완견과 같이 생활해 보라고 한다면 그런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성육신은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처지로 오신 큰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큰 수고를 하셔야 했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고 무지한 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치며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며 죄인들을 회개케 하시는 사역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제자의 배반으로 십자가 처형에 넘겨져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목숨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천국 구원의 은혜 속에는 그리스도의 눈물과 땀과 피가 서려 있습니다. 또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큰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고 사랑과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참된 성도들이 됩시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성도는 주님과 쌍둥이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유대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설득하시는 내용과 도마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제자들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지체하신 이유와 또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에게 가시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병든 나사로가 죽는 것을 기다리시려고 지체하신 것이요 또 이미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는 이유는 그를 부활시켜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증거하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유대로 다시 가는 일은 제자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유익한 일이니 그에게로 가자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로 다시 가는 것을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도마가 나서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제자들을 독려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면 주님이 해를 당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들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도마는 제자 중 유일하게 신앙적 용기와 의협심으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후에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자들에게 잡히시자 그 역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갔지만 예루살렘으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는 그 의지만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는 아마 쌍둥이로 태어났으나 로마 식민지 아래서 수탈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 서민들은 쌍둥이 자녀 모두를 넉넉하게 양육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중 하나인 도마를 일찍 버렸거나 홀대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도마는 자연히 고집세고 제 멋대로 하고 사람을 의심하는 습성을 지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도 의심하여 자신이 직접 주님 몸을 만져봐야 믿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도마에게는 이런 결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의협심만은 강하여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가는 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초대교회에서는 도마 복음서라는 외경이 나돌았는데 이 책에는 도마와 주님이 쌍둥이라는 엉터리 주장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과 함께 가기를 결단하는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주님과 쌍둥이처럼 행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살아도 주님과 함께 행하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행하겠다는 그 거룩한 신앙 의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쌍둥이처럼 행해야 하겠습니다. 쌍둥이를 보십시오. 옷도 같은 옷을 입고 외모도 흡사하고 행동과 습성도 같습니다. 어떤 쌍둥이는 하나가 보면 다른 하나도 아플 정도로 철저하게 닮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행하신 대로 같이 행하는 주님의 쌍둥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을 닮았을까라고 말을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쌍둥이다라고 자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주님 가신 저 천국에도 함께 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는 본문에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숙명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불행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친구 사이인 나사로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죽음당한 당신의 성도를 구원하시고자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주님의 거룩한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영광과 권능을 지닌 신적 존재라도 인간의 불행을 방관만 한다면 어떻게 그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불행한 처지를 구원해 주시고자 모든 영광을 버리신 분입니다. 오직 우리 죄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목숨까지도 버리신 분입니다. 모두 이런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세주요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구원은 주님의 희생 바탕 위에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주님과 쌍둥이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늘 주님 믿으며